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 마지막 제12강으로 선민에게 부어질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9절부터 13절까지는 새롭게 시작될 신약 구속사와 신약시대 성도들이 입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진 본 단락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이면서도 스바냐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본단락 14절부터 17절까지는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의 시온의 딸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동격으로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며 삼중으로 반복되는 이 대구적 표현은 기쁨과 즐거움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 중에 노래할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란니의 기본형 라나는 소리내어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노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쁘게 노래할지어다에 해당하는 하리우의 기본형 르아우는 부르짖다, 외치다, 즐거이 부르다, 노래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부르짖는 듯한 큰 소리로 즐거워 노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에서 이 즐거워할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알레지의 원형 알라즈는 기뻐날뛰다, 몹시 기뻐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몸을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함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본절은 이처럼 점증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선민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민이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인데요. 앞선 14절은 선민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어진 15절, 16절은 그 기쁨의 이유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벌을 제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형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판결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쏴파트에서 유래한 명사인데요. 율례, 규례, 법도, 재판, 판결, 공의, 심판 등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형벌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제하셨다고 말씀했죠. 이는 대표 언약의 두 번째 당사자로서 성도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해 주신 주님의 공로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원수는 사단을 비롯한 모든 악한 자들의 유혹과 술수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즉 더 이상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서 대전이나 그랜드 종합 주석은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을 했던데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실제 이방 나라들이 완전히 쫓겨난 것은 아닌 까닭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 완전히 나라가 해체되는 멸망을 당했죠.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영적인 의미로서 주님의 대속으로 완전해진 성도들의 구원을 가리킴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가리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해 준 거죠. 이처럼 주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성도들이 입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천가지 만가지 모든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결과만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것이 혹연 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혹연 죽음이라 할지라도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사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화가 아니라 결국은 축복이라는 거죠. 징계의 결국은 반드시 영생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해서 선민의 안전을 말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절망이나 낙심의 상태를 묘사하는 히브리적 관용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손을 견고히 하라 또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관용구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부정어 알과 더불어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심으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뿐이라는 중복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크게 기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민이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에 대한 17절 내용은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상반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습니다. 이는 바로 앞선 15절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가리킨 말씀이죠. 15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을 한 거죠. 역시 궁극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절대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하반절에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마치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처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며 아끼신다는 말씀이죠. 실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아끼시고 사랑하심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랬기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던 거죠. 성도가 심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없는 까닭인 거죠. 두 번째로 선민에게 허락될 구체적인 은혜와 축복입니다. 본 단락은 스바냐서의 최종적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될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 18절부터 20절은 내용을 8단락으로 세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8절 상반절에서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구약선민 이스라엘을 가리켜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대회로 인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절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다른 하나는 성회에서 쫓겨난 것을 가리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을 슬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취하든 전체적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간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고난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목표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모을인이라고 한 말씀에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이 모은다는 것은 천하만국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란 것이 그 핵심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전체적인 문장이 이방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에 대한 그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게 속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메크는 전치사 민에 2인칭 여성 단수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엇에게 속한이라는 뜻의 전치사는 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민은 출생이나 근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너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예루살렘이나 시온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방 땅을 가리킴으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에서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19절 서두에서 그때라고 했죠. 이는 치욕과 모욕이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의 반전을 나타내려는 전환점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점을 그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본래 어떤 때나 시점을 가리킬 때는 아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빠에트 하이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시간이나 때를 뜻하는 명사 에트에 전치사 빼와 정관사 하가 결합이 된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 지시 형용사 하이란 단어가 첨부된 겁니다. 이 히브리어 어법에서 이처럼 지시 형용사가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어 명사의 뒤에 따라오게 되면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19절 중반절에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그랬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본 문장이 본절 서두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 하는이라는 단어가 이 본절의 가장 앞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청중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강조된 문장이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랬죠. 문자적 의미는 선민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 거죠. 저는 자를 구원하며 할 때 이 저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아레츠는 본래 다리에 상처를 입고 절뚝거리는 양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압제로 고난을 당하는 선민들을 맹수의 공격으로 부상당한 양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약속인 거죠. 다섯 번째는 19절 하반절에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선 중반절이 고난에서의 구원을 말씀함이라면 본문은 선민에게 허락해 주실 영광을 표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란 문자적으로 그들의 모든 치욕의 땅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지상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그동안 조롱과 멸시를 받던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표명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달락을 구약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초점을 두고 해석들을 했던데요. 그러나 이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킨 예언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언급된 말씀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지요. 본문의 1차적인 문자적 의미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었지만 실제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은 바는 없습니다. 귀환민들의 신앙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전체가 타락하고 말았지요. 그것은 말라기서에서 보면 명료합니다. 때문에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은 400여 년의 암흑기를 거쳐야만 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버리시고 복음을 이방으로 확장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유랑민족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달락 전체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경우 본문 예언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므로 1차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황제의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부러움과 영광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정도로 기독교는 그야말로 세계 제1의 종교로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형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던데 보니까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미국이 하나님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변을 하는 내용이 한 5분 정도 그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내왔어요. 그건 신앙을 되찾자는 말은 사실 어제보나 어제 오늘부터 있었던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되찾고 싶다고 해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기회 지나가고 문 닫히면 끝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우리 시대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6번째는 20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때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에트란 단어가 2번 반복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광을 회복하는 그 시점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즉 그때 성도들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양떼처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과 보호해 주심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 거죠.
실제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강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20절 중반절에서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너희 목전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에네킴은 눈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데요, 눈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약속된 은혜와 축복들이 성도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한 죄와 율법에서의 해방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생각하지만 역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은 첫사람 아담의 행위 언약 실패로 죄와 심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도리어 세상의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자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은 아담의 언약 실패의 그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그 심판 아래 사로잡혀 있는 택한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죠. 본문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각별한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되었던 거죠. 여덟 번째는 20절 하반절에서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19절에 대한 중복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대미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씀으로 끝맺음한 거죠. 이는 지금까지 선포된 심판과 축복의 모든 말씀들이 선지자 스바냐의 말이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울러 이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도 강조하죠. 그것은 본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모두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며 충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은 그야말로 구약 선민들과 비교해 본다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절 중반절에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그랬습니다. 구약 선민들이 당한 고난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19절 하반절에서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동안 조롱과 멸시를 받던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20절 하반절에서도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19절 중반절의 중복적 선언입니다. 실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들의 선함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화 여자 대학교 학생들이 배우자로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목사들이었다고 그렇게 리서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서도 보면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칭찬을 받는 것은 분명한 거죠. 세상 모든 나라, 중국도 기독교를 인정하고 러시아도 기독교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이슬람을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쪽에 우리 집에 들어가는 데고 좌회전하는 길목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뒤따라왔어요.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차문을 내리고 인사를 이제 하고, 이 경찰이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면허증을 줬더니 이 마을에 사냐는 거예요, 이 동네에. 그래서 여기 산다.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 산대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저 뒤에 좁은 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딱지를 안 긋고 그냥 면허증을 내주면서 목사님 수고하시라고 바쁘셨으니까 이렇게 왔겠죠? 이러면서 얘기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 교회요 목사라고 하면 높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서 명성을 얻을 것이고 칭찬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교회와 성도가 명성을 얻고 칭찬을 듣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그러기에 신약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이룰 세상의 평화를 상징한 비유입니다. 구약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그야말로 완전한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지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강물이 발목에서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차오르더니 이내 키를 넘겨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창이란 강물이라.
그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성이 가져다준 힘이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에 가능케 된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뜨거운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앞에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삼중의 강조를 통해서 크게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대표 언약의 두 번째 당사자로서 성도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15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절대 화를 당할 걸 염려할 이유 없다는 말씀인 거죠.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로는 17절 상반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거나 상실할 수 없는 완전한 것임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나타내 주신 표현인데요. 마치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의 기쁨처럼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그러함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며 아끼신다는 의미인 거죠. 실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면모를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이 합당해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택한 백성들 성도라는 거죠. 그것은 일단 성도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음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아들 후사로 선택을 하신 거죠. 아들이며 후사라면 그 이상 다른 것은 없다고 해야 맞겠죠. 그 어떤 것도 아들과 후사 이상의 더 큰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제 하나님에게 성도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도들이고 그러기에 그들을 위한 역사가 하나님 역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가치의 세상인지, 얼마나 찬란한 아름다운 세상인지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곽은 각종 진주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정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성의 길바닥조차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억만배 초월하는 극한 아름다움이고 너무나도 찬란하며 고귀한 가치의 세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히 하나님에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시는지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주었으니 더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에게 성도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아끼는 존재들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찌해야 하는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위함이라면 무엇을 아까워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머뭇대며 무엇을 주저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실 원리대로라면 목숨이라도 10번이든 100번이든 흔쾌히 드릴 수 있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성도는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위한 역사가 성도의 단 하나뿐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까닭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저기 10번째 가서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가장 우리가 우선하여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바냐서를 결론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 더 한결같은 마음,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